마가복음 7장 31절로 8장 10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은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나 감정을 본받으라, 또 그러한 삶을 본받으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갈릴리에까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먼 여행 속에서 힘들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귀먹고 어눌한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 오늘날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농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귀가 먹으니까 말도 못하니까 또 귀도 안 들리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농아인이라고 말을 하죠. 이 농아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두 귀에 대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고쳐 주시게 됐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이 사건과 마태복음 8장 1절로 10절에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내용이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는 한 테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다른 사건 같지만 예수님의 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할 때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활 이런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할 때 그 품는 생활이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할 때에 32절로 3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은 농아인이 예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그를 데려온 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께 간구한 자들이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웃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대신하여 간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나올 수 있는 이웃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관계가 있고 하는 경우에 간구하게 되게 되겠죠. 그것도 또한 내가 이웃을 위하여 간구한다고 할 때도 관심도가 그만큼 있는 관계임을 또한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야간에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안타까움을 위하여, 이웃의 아픔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즉 이러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에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도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들을 벙어리 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데려오니, 데리고 와서 간과하라는 이러한 동사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개인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 속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에 야이로는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많이 간구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만은 간절히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이 회당장이 누굽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게 자신이 종교적 지도자라는 당시 사회적인 지위도 불구하고 무리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우리 교부들이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유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자녀, 자신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참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세대하고 달리 오늘날 세대에는 친족만 해도 사촌도 멀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촌이든 팔촌이든 사돈네 팔촌이든 아무튼 내가 보고 있는 내 환경 속에 함께 지내고 있는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저버리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단순히 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에 목말라서 배고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배고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몰려오고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시야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의 굶주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굶주림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으로 친히 맞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품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요, 우리 먹을 거 없는데요, 드릴 거 없는데요.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느낀 자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인 태도는 실망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본성, 인간의 전적 부패한 잔재가 항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병이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일어난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갈릴리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했어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스플랑크니 데이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러니까 어떤 번역서들은 이 민망히 여기사를 그대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니 조마이. 또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 데이스. 또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잖아요. 이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하는 것도 이때도 스플랑크니 된,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19절도 걸어서 악령 들린 자를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할 때도 그를 고쳐주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다. 또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도 민망히 여겨서 악령 들린 벙어리 귀신을 고쳐주시, 즉 농아를 고쳐주시는 것 때 이때도 스플랑크니 데이스, 스플랑크니 좀 많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도 두 맹인을 고치실 때도 스플랑크니 데이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와 같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해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런 연민의 사랑을
그 아픔을 예수님의 몸으로 스스로 느끼시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우월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기록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증거. 근데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예수님이 눈먼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안전병이도 이렇게,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아니요, 거기 어떤 성품으로 어떤 마음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스스로 되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계속 갈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고 좋다, 너희 인격이 아름답다 해서 우리를 그러한 인격이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변함없으신 궁일, 그 인내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나 어떠한 생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언뜻 이웃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사흘씩 굶주리는 사람들, 경제적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외로움 가운데 방치된 노인들, 또 소외된 자들,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든 세대 등을 향하여 우리가 동정어린 눈물이 아니라 떡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하는 실천적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없어서 못해. 없어서 못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은 뭐냐? 너희도 이스플랑크니 조마이,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되 동정의 눈물,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삶을 명확히 하며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 자신과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사랑의 간구,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오고 농아인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즉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실천적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이 차원을 넘어서 실천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그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위하여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